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알 수 없는 사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내 생명으로 인도하네. 하나님께로 인도하네.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을 달라고 왕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감사하다는 고백이 그냥 습관적인 말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저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나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냥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드려지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또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이 사람 훌륭하다, 이 사람 위대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위인전도 많이 봤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고 또 되게 뉴스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일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굉장히 힘든 삶을 많이 살았죠.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고요. 사울 왕에게 죽을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방 나라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정말 모범적인 사람,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손꼽히죠. 그런 다윗이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큰 죄를 짓고 말아요. 다윗이 정말 훌륭했던 다윗이 그냥 와장창 추락해버리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왕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였어요. 왕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왜 뽑아달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뽑아달라고 했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뽑은 이유는 자기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줄 왕,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해줄 왕, 우리와 함께 싸워줄 왕, 그 왕을 뽑은 거죠. 우리를 지휘해줄, 앞장서서 전쟁을 할. 왕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을 지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해서 승리하는 게 왕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어야 돼. 지금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정할 때, 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할 때,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어요.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막 공성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낮잠을 잤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잔 거죠. 낮잠을 자고 이제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느릿느릿 산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 백성들은 지금 막 전사하고 막 공성전 벌이고 다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왕,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왕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요,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저 멀리 있는 집에서 한 여자가 옥상에 올라온 게 보였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야, 저 여자 누군지 조사해봐라 말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다윗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는 군인이었어요. 원래라면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우리야를 이끌고 야, 여기서 싸우자 저기서 싸우자 작전을 세우고 지휘를 하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집에 있고 우리야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야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졌던 다윗은 우리야를 불러요. 우리야를 부른 다음에 편지를 들고 가게 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 전쟁 총사령관에게 쓴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야가 전사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도록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그리고 싸우는 척 하다가 우리야만 빼고 나머지 병사들과 함께 그냥 뒤로 빠져라. 우리야 혼자 남아서 그냥 죽을 수 있도록. 그런 편지를 우리야에게 들고 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죽고요. 다윗은 우리야의 남편, 우리야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다윗은요,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하나하나가 너무 큰 죄예요. 이렇게 커다란 죄를 지은 다윗, 정말로 이건 변명할 여지도 없이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그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어쩌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보다는 낫다. 내가 다윗보다는 훌륭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내가 다윗보단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쵸? 막 되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사람도 정말 끔찍하죠. 음주운전을 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학교 폭력으로 되게 큰 상처를 안겼지만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와,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다윗은 나쁜 사람,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어쩌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죄의 기준이 법이라는 걸로 되게 많이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죄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사람.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요, 죄의 시작점은요, 다윗의 그 끔찍한 범죄들이 아니었어요. 죄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것, 게으르게 하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부터인지 당연히 자신이 나가서 이끌어야 되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사실 되게 심각해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그 범죄를 자신이 혼자 했겠어요? 부하들이 많았을 거예요. 부하들에게 가서 밧세발 불러오라고 했을 거고요. 부하들에게 가서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했을 거고요. 부하들에게 가서 편지를 대신 쓰라고 했을 거고요. 그럼 편지 내용도 어쩌면 알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때 다윗에게 다윗 왕이시여, 폐하, 지금 전쟁 안 나가고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겁니다. 빨리 전쟁에 나가세요. 백성들을 이끌으세요.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자신의 현재 지위인 왕이라는 현재 지위에 되게 만족하고 그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해서 간음이라는 죄로, 살인이라는 죄로, 거짓말이라는 죄로, 게으름이라는 죄로 발전한 것 뿐이에요. 죄의 시작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것이 죄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진 않나요? 다윗처럼 비록 끔찍한 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나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지었죠.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모두 그런 범주에서 본다면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작은 죄고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나는 작은 죄, 다윗은 큰 죄, 비교가 안 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호숫가에 가본 적이 있나요? 호숫가. 제가 사는 구리는 옆에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을 자주 가요. 자주 가면은 한강에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돌도 있고요. 아주 작은 돌도 있어요. 큰 돌을 이렇게 들어요. 으짜! 하고 든 다음에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던져요. 어떻게 되죠? 붕덩! 하고 물에 가라앉겠죠. 작은 돌이 있습니다. 작은 돌로 이제 던져요. 이렇게 던집니다. 작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몇 번 튕길 거예요. 핑 튕기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퐁당 하고 빠지겠죠.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둘 다 물에 빠져요. 그럼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의 시작점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네 다 죄인이야. 봐봐. 야, 다윗도 이렇게 시작했어. 너네도 다 죄인이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다윗이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야, 네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 너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데 넌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다윗이 정말 큰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거에 대한 벌은 받아야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죠. 그거에 대한 사죄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시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성경이 전하는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짓는 그 죄, 그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원래라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회개했듯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 덕분에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 왕인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그 백성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근데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요, 죄를 전가하거나 혹은 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백성을 죽이는 나쁜 왕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백성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당신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더 소중한 분이 될 거예요.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방학을 했다는 친구도 있고 이제
해서 이제 봄방학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나 죄책감을 갖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사죄해야 돼요. 친구들, 나 때문에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야,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가 잠깐의 화를 참지 못했어. 나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슬퍼한다면 부모님께 어머님, 아버지, 엄마,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사죄와 보상은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에게로 그 죄를 들고 와서 그 죄를 대신 심판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